안녕하세요. 성경 함께 읽기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교회예요. 진짜 이런 교회. 하나님의 바른 교리들을 가르치고 사도 바울이 그것도 약 한 달 정도 머물면서도 그리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모습. 순전한 교회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교회. 그러니까 정말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살면서 고난과 핍박이 없는 순전한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기쁘기만 하고 재밌기만 하고 평안하기만 한 교회의 생활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에 없어요. 고난받고 핍박받고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교회가 바른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로 좁은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자, 우리 2장을 들어가 볼게요.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 자신이 아나니.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들어갔고요. 그 가운데 그들에게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죄악을 지었던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있었고 그 믿음을 굳건히 지켜가는 모습들이 있었죠.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는 그 모습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기뻐요. 그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들이 갔을 때에 그들이 심어놓은 씨앗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귀하다는 것.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아니한 줄을 그들이 안다는 거죠.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치욕을 당한 뒤에도 많은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려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였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아가야, 아테네 이동을 하면서 쫓기는 생활을 하는데도 그럼에도 많은 치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안에서 담대히 전한 그들의 믿음의 삶이 저는 제가 사모하고 우리가 사모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3절 우리의 권면은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속임수나 부정함에서나 나지 아니하고 간사함으로 한 것도 아니었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방법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과거의 생각, 전도사 시절부터 부목사의 시절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온전하지 못한 생각, 영혼 구원, 정말로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속임수가 있고요, 부정함이 있고요, 간사함이 있어요. 이것을 자세히 말하는 건 너무나도 슬픈 일이라서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 잘 된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부어주신다. 성경의 어떤 인물도 그런 넘치는 복 속에서 산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질병에 있었고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도 행했어요. 근데 질병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질병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라는 거죠. 고난 속에서도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잘 될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어떻습니다 라고 말하는 속임수 부정한 간사함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바이블 빌리버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어떤 믿음의 사람들한테 권면을 할 때에 다 잘 될 거예요, 좋게 좋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것이 올바른 가치 판단 속에서 지혜롭게 말해야 되는 방법도 필요하고요. 4절,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는 하나님의 허락 속에 복음을 선포하고 그대로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대로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목회 사역의 방향성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는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 안에 단단히 기초를 다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모이고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이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뭐 하나 하려면 뭐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어떤 조직 공동체를 만들 경우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 방법대로 온전히 나아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본적으로 잘 알고서 교회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찬양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립된 가운데 시작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5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때에도 아첨하는 말들이나 탐욕의 탈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니라. 그래서 어떤 아첨하는 말들, 탐욕의 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이런 말들로 사람들을 유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있으면서 바른 진리를 선포할 때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회개가 일어나는 거고 성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증인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담을 줄 수도 있었으나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사람에게서든지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기름 부은 사도로서 선택한 사도로서 너희들에게 요구할 것, 물질을 내놓으라든지 희생을 요구한다든지 우리에 대한 어떤 처우를 대한다든지 요구할 수 있었으나 그런 것들은 구하지 않고 오직 사람들에게서는 어떠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것이 더 본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목사님들에게 성도들이 사례비를 모아서 드리는 것은 성경적으로 올바라요. 근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사례비에 나의 생활이 걸려 있잖아요. 직업이 없는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사례비에 내 생활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에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장로교나 이런 어떤 그런 분들은 장로님들의 어떤 눈치를 보게 되고 또는 그들을 나와 맞는 사람으로 조직을 꾸리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직업을 가지고, 제가 직업을 가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돈에 약하고요. 우선 저는 돈에 약해요. 저는 내 사랑하는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부족하지만 우선 마음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일을 구하면서 더 열심히 성경을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늦어지는 것도 있지만
제가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물질에 넘어지는 분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그럴 용기가 있는 사역자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라는 것에 아니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것을 옳다고 할 줄 아는 사도 바울과 같은 진정한 사역자, 어떤 전도자들이 많아지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성도님들도 많아지셔야 되겠죠.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 아멘. 7절. 자,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대했대요. 유모가, 아이를 돌보는 유모가 자기 아이들 돌보듯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면서 말 하나, 생각, 행동 하나를 조심스럽게 부드러운 자가 되어서 우리가 그들을 지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할 때에 너무나도 강력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떤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를 너무 이제 강력하게 권면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때가 될 때가 있을 때까지 우리가 어린아이를 대하듯 기다려주고 이해해주는 게 필요하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막 어떤 너무 강력하게 멘트를 치면 안 될 거예요. 자,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이 말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다정하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까지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함은, 하나님의 복음도 전했고요, 심지어 자신의 온 힘을 다해 그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 이거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영혼 구원, 내가 바라는 건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길 바라고요. 예수님을 조금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조금 더 바르게 알아서 참 평안을 누리고 참 기쁨을 누리길 바라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하면 그 사람이 나를 떠나는 순간 본색이 드러납니다.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아니,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그 사람도 이 조직 공동체가 있으면 오고 싶겠죠. 근데 무언가가 맞지 않아서 오지 않는다면 또 어쩔 수 없이 축복 속에서 보내주는 훈련도 필요한 거죠. 근데 나와 맞지 않으면 교회를 떠난다? 막 그때 본색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보내고 나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언제든 돌아올 수 있거든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주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은 마지막까지도 소중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자, 9절. 형제들아, 자, 우리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나니.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이 얼마나 우리가 수고했고 복음을 밤낮으로 전하면서 섬겼는지를 알 것이다. 지난번에도 우리 사랑의 수고를 말했지만 이 수고가 얼마나 했다? 어떠한 수고였다? 해산의 고통과 같은 수고였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들을 섬길 때에는요, 깨진 독에 물 붓기 마냥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기억하나니 우리가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여 하렸으므로 밤낮으로 수고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전도팀이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열심히 바르게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릴 거 누리는 게 아니에요. 다 누릴 거 누리고 먹을 거 먹고 잘 거 자고 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저도 이것을 좀 배워야겠습니다.
자, 10절. 믿는 너희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처신했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야, 이거 정말 대단하죠.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야, 데살로니가 여기 형제님들, 내가 얼마나 거룩히 그리고 옳고 흠없이 행동했는지 기억하고 있지. 내가 너희들을, 형제님들, 자매님들을 얼마나 사랑해서 소중히 여겨서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를 당신들 알죠?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증인이고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감히 하나님이, 저는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예, 못합니다로 끝나지 않고요. 그렇게 되고 싶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전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11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명하였노니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히 걷게 하려 함이라. 결국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그 믿음의 씨앗으로 합당하게 걷고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서 또 피난했죠. 피신하고 다른 지역에 갔어요.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지금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듣고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그들에게 바라는 건 내가 당신들과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믿음 안에서 걷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바람은 이것이고요. 어디에 있건, 한국에 있건 캐나다에 있건 어디에 있건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며 이야기하고 서로 통화하고 편지하며 메일을 주고받으며 믿음의 이야기의 교제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기쁜 거죠. 그것밖에 더 바랄 게 없는 거죠. 13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앞에서 효력이 있게 일하느니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모습이 은혜가 된다는 거죠. 이거 아세요? 말씀 전하는 자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것을 막 쏙쏙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너무 기쁘고 행복해. 게다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좋은 밭으로서 그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무럭무럭 자라서 효력을 발휘하는 일까지 있게 되면 너무나도 기쁘죠. 정말 행복하죠. 행복. 저 최고 행복 같아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변화돼서 평안을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봤을 때, 자, 이 조심해야 될 사람들은, 조심해야 될 것은요, 또 성경은 그냥 어떤 목사가 전하든 그냥 어떤 사람이 전하든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성경은 말해요.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2절에 우리 기억나시죠? 누누이 말합니다. 베레아 사람들,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러 갔을 때에 베레아로 보내졌을 때 그들이 이제 회당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자,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이 아주 온전하고 칭찬받은 교회인데 더 고귀하고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을 탐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이 주어졌어요. 아멘, 아멘.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또 어떻게 해요? 성경책을 피는 거예요. 성경책을 피고 그것을 비교, 대조,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는가?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기에 이 작업은 필요합니다. 물론 세상을 살다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진리를 받아들이면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세상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책을 펴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탐구해야 돼요. 성경 기록을. 비교 대조를 해봐야 돼서 맞다고 했을 때 너희가 연구한 것들을, 탐구한 것들을 이제는 믿고 마음속에 새기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효력이 있게 일한다는 거죠. 14절,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나니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지방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것들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제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핍박이 심해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 이제는 그들이 더욱더 고난을 받았거든요. 참 우리는 고난받지 않고 예수님 믿는 게 참 감사합니다. 여기는 실질적인 고난이란 말이에요. 대놓고 맞기도 하고요. 잡혀가기도 하고요. 15절,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자기들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핍박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반대하는 자들이 되어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금하고 전도도 금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자기 죄들을 가득 채웠나니. 이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그들이 정작 율법을 지키되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악한 자들이 되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고 죄악을 가득 채우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로써 진노가 극도로 그들에게 임하여졌다. 그래서 위로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합니다. 다시 보기 원한다. 그러나 형제들아,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형제들아, 우리가 얼굴로는 잠시 너희를 떠났으나 마음으로는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 얼굴 보기를 크게 원하며 더욱 넘치도록 힘썼노라. 그래서 지금 그 소식을 듣고 다시 보기 원하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형제님이 있는데 그 형제님의 이름을 기억해 보세요. 누구 형제님. 그 형제님이랑 이렇게 말씀을 깊이 있게 나눴고 밤새도록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말씀을 나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변화된 그 형제를 봤어요. 근데 그 형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들었어요. 고난 중에 있대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고난 중에 있대요. 그 교회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핍박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지금이라도 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싶고 뭐라도 정말로 사랑해주고 싶고 같이 껴안고 같이 울며 기도라도 해주고 싶은데 문제가 있는 거죠. 얼굴 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정말로 가고자 하는데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고 특히나 나 바울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런저런 핍박 가운데 지금 피난길에 있어요. 근데 그래도 내가 저 데살로니가 그들을 보고 싶다. 그들에게 위로해드리고 싶고 힘을 주고 싶어서 가고 싶은데 사탄이 우리를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사탄이 우리를 막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서 나가야 될 것이고요.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결국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복음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소망, 기쁨, 환희는 결국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안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결국 우리가 만나고 싶어도 만나고 결국에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우리의 상황인데, 우리의 소망, 기쁨, 환희는 당신들이다. 믿는 우리 가족들이다. 교회 공동체다.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다. 기쁨.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요. 저 또한 그것이 우리의 바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만나는 부활의 소망, 재림의 소망,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광과 기쁨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우리 3장에서 뵙겠습니다.